자 되었으니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로 소재로 해서 영화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소재로 한 영화는 대부분 상당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영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너라든지 패션이라든 영화 보면은 정말로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많은 영화들이 기독교를 왜곡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도덕 윤리적으로 실패한 성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패한 성직자들이 주로 돈과 성과 권력과 이념 등에 치우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도덕 윤리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백성들 눈에는 타락한 성직자, 실패한 성직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영화가 일반 사람들에게 삐뚤어진 기독교의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커녕 조롱거리가 된 오늘날 기독교도 크리스찬도 그렇지요. 정말로 여러분이나 저나 때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영성을 회복해서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회를 리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정도 됐지요. 이때는 기독교가 앞서서 행했지요. 독립선언서를 선언한 거기에 서명한 사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이 앞서갔는데 어느 때부터 이렇게 망가졌냐 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크리스찬 전체가 갱생해야 된다는 거죠. 갱생 뭐냐 하면 본 어게인 해야 된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보다가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되면은 그냥 침묵게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는 도태되거나 소멸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죠. 중세가 아니라 유럽의 교회가 오늘날 비어간다고 하죠. 그것이 앞으로 한국에서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본 어게인 갱생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태나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갱생해야 되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이 기독교가 다시 활발하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정말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쫓을 때 크리스찬이 다시
꽃 피우고 다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요. 저 사람 정말로 크리스찬답다, 저 사람 정말로 멋있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주변으로부터 칭송받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13절 첫 번째 역사하느니라. 자, 13절에는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신신신탑니다. 믿음으로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신신신야를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나오는 얘기. 신야입니다. 13절에 처음에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헬라어로 유카리스 투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다는 단어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4번이 나옵니다. 오늘 2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번째 2장 3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1장 2절에서는 왜 사도 바울이 감사했냐 하면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동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 때 감사했다는 거죠. 그 합당한 삶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고 사랑의 수고고 소망의 인내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도들에게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2번째 감사는 뭐냐 하는 겁니다. 2번째 감사는 내가 너희들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보통 떠돌이 유랑 방랑 순회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2번째로 감사했던 겁니다. 말씀을, 왜냐하면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한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가 믿었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 한 구절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의 모든 신체 구조가 그렇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그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겨자씨만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옮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소녀 달다구마는 그 소녀를 고치러 갈 때 맹인들이 왔어요. 그 맹인들이 왔을 때 물어요.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야,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13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무효하고 이 말씀은 영감으로 이루어졌고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말씀대로 내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을 때, 신뢰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지요. 도덕 윤리책에 있는 말씀은 그건 죽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날선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관절,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그 활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루어질 거라고 일하는 것과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일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 보면 이루어질 거라고 한 것은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95%, 90%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결과 보면 10%, 5%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으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믿는 대로 내 삶을 주님에게 의탁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를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 맡기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행사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다는 것은 계획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계획, 그런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 삶을, 우리의 인생의 80년, 90년, 100년을 내 때때로 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살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받았느니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은 고진감래입니다. 고생 뒤에 낙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믿는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너와 나는 이제 같은 크리스찬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믿는 자녀들이다라고 정의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힘의 원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가 붙어 있을 때만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마귀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났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을 때만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힘이 있고 귀신 마귀들이 다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고난을 받냐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통에 답습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통을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 집단으로부터 따돌림 다리고 좀 쉽게 얘기하면 왕따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왕따 당하고 고통받고 두려워하지 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4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도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람에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좌절과 절망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전통을 없애버리고 우상을 숭배를 한다면 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런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박해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고난 받는데 그 고난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힘드냐?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았던 것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걸 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못 박힌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고난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위로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요. 눈물이 필요하지요. 땀이 필요합니다.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는 자는 나중에 거둘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민화 있지요.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요. 배짱이는 여름철에 기타 치면서 놀았을 때 겨울에 먹을 게 없었지요. 그러나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먹을 게 있었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늘의 영광의 상급을 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하늘의 상급. 우리는 이 땅에서 상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가 하늘에 있는 상, 하늘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임하였느니랍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천도 불용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도 불용은.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네 가지의 악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이고 쫓아내고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대적이 되어서 어떤 것을 못하게 하냐면 구원받게 하는 것을 금하게 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복음을 선포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는 무슨 얘기나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대적하고 사람을 쫓아내고 죽이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 자에게 그런 횡포와 박해와 핍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당시에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이 당시의 유대인, 오늘날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있을 때 박해한 사람 유대인이었다.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완고했다, 편협했다, 우월감을 가졌다, 질투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네 가지입니다. 완고함은 뭡니까? 오직 유대교만이 최고다 하는 거예요. 완고하다, 고집불통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협성은 한쪽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에 편협하다는 거죠. 우월감은 유대교만이 최고다, 다른 것들은 다 아니다, 우리 유대민족만이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질투심은 그 당시에 기독교가 점점 커가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쟤네 때려 잡아야 되겠다는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작지만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엄청 커가지고 제주도에서 제일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해보세요. 엄청나게 옆에서 프레셔가 옵니다. 말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밥을 얻어먹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배가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DNA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이랑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바로 착각하지 않았냐는 거죠. 죄가 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어느 정도 차야 되냐 하면 끝까지 차야 된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나오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죠. 너가 거기 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죄가 가득 찼을 때, 그때 내가 다 그들을 처리하고 너희들이 와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요,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린다. 비등점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심령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마다 다른데 그 비등점이 될 때까지,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득 찼을 때 비로소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천도불용 심판의 하나님이시도 하다는 겁니다. 심판할 때는 마태복음 11장 22절처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할 때 돌 하나도 다 없어버렸죠.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AD 51년에서 아니면 50년에서 요 사이에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은 이야기도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조정하지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어요. 45년, 46년에요. 그 다음에 49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49년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세푸스라는 그 사학자가 쓴 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무리가 학살당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전파하는 데 방해하고 선포하는 데 회방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 이 땅에서 심판이 아니면 하늘나라 갔을 때도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막 하는 거 그거 해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끔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말하고 허탄한 말하는 거, 그리고 말씀에 반하는 말하는 거, 이런 거 다 왜 했냐라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이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비분 강개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비분 강개했지만 직접 심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겁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요. 국가가 징벌하지요. 하나님에게 맡겨야 된다. 나의 원통함을, 나의 비분 강개함을 하나님 풀어주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실한 겁니다. 성경은 진실한 겁니다. 무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끔 방송에 잘 나오는 많은 정치가들이 감옥 갔을 때 쓰는 말, 사필 규정이라는 얘기 있죠. 사필 규정. 반드시 정의롭다. 정의롭다는 것은 그것이 진실할 때 정의롭다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은 틀립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말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다릅니다. 거짓을 말했다 하더라도 사실이고,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거짓, 사실과 진실이 일치하는 거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거짓이라면 사실과 진실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사실에 힘이 있지 않고 진실에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에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2절에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문을 열어서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쁘게 됩니까? 말씀의 능력과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의 능력과 소망과 기쁨이 있는데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발들이 됩시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발이 부르트게 눈썹이 휘날리게 각성과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본받아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다니면서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이 있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의 할 일은 끝났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은 그 씨를 싹 틔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싹을 틔워 주실 줄 믿고 우리는 복음을 널리 전파합시다.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